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인의 삶이 최우선입니다. 다시 한번 힘있게 해볼까요? 정인의 삶이 최우선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저에게 오는 감동이 찬송을 하나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감동이 와서 이 성경 본문과 상관이 있는 찬송을 한 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을 한번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셨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감당하신 사명을 다 감당하신 후에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제 성천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천 부분에 관한 것을 잘 다루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만 많이 강조를 하고 이 성천에 대한 것은 잘 가슴으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가슴에 담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의 말씀은 이 성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8절에 등장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뭐가 등장하냐면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당부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성천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다가 다가오는 단어가 왕의 귀환입니다. 천상에
왕으로 계시던 분이, 전상의 왕자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그 세상의 왕과 같은 그러한 영화를 누리신 것이 아니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소녀의 몸에서 잉태되셨다가 그 어린 소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아이를 잉태하겠습니다 하시는 그 순종 안에서 자라나시는데, 그 속에서, 그 배 속에서 자라나시다가 나신 곳이 말구유입니다. 말구유에 누이신 짐승의 수준으로까지 낮아져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천상의 왕이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시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자, 이 말구유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 장소지요.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권력을 가지거나 세상에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거나 세상에 어떤 성공을 이룬 사람이 찾아와야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길 가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들어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누가 들어와도 제지당하지 않는, 거부당하지 않는 그 장소가 말구유입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시는데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냐면 목수 아버지 밑에서 자라납니다. 목수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면서 참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보잘것없는 삶의 환경을 겪었을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좀 성장해가지고 아버지를 도와서 가업을 좀 잘 성공리에 이끌어갈 만한 나이 30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 감당하게끔 공생애로 들어가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30에 공생애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현장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예수님도 그 장소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세례 요한이 목격하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때부터 세례 요한의 선포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는 뭔가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시대에 그러한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큰 자가 나타났다고 환호하며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고 때로는 허기진 배를 참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주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떡 5개로 수많은 5,000명의 사람들,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지지합니다.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분, 우리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분, 이분이 있으면, 이 예수가 있으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해결되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고 하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 환경을 요한복음 12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 우리들의 왕, 왕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입을 것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기대치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윗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면서 열렬히 지지하며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곧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열렬하게 지지하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앞에서 다 흩어지고 도망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는 나는 저를 도무지 모른다고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고,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값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돈값으로 계산해버린 상황이 되었고, 예수님은 이제 비참한 패배자처럼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그 주님, 이제는 끝장났다고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이제 끝장났다. 이제는 염려할 거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성천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는데 그걸 왜 제가 왕의 귀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 장면을 보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성천이라고 하는 간단한 단어로 표현하지만은 이걸 사람들이 볼 수 있었냔 말이에요. 이 성천이라는 이 현상을요, 사람들이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한 귀한 역사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천하시는데 구름 가운데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성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간단한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왕이 귀환할 때, 왕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왕의 성으로 들어올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냔 말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왕의 귀환이 성공리에 이루어지면요, 거기에 백성들이 도열하고 그 땅에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면서 왕의 귀환을 축하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이때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자가 되시고 인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고 귀환하실 때 하늘에서, 천상에서 박수 소리가 요란하지 않았을까? 거기에서 하늘 나팔 소리가 막 들리지 않았을까? 웅장한 하늘 나팔 소리와 찬양으로 넘치지 않았을까?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 귀환을 하신다고. 여러분이 이 장면을, 성경은 구름이 그를 가리어 이렇게, 그러니까 구름에 가려진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구름 속에서 귀한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놀라운 영광의 소리가 들리고 박수치며 환호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겠느냐. 지금 제자들이 이 장면을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천하시는데 지금 그 성천하시는 왕의 귀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눈에 보여야 되는데 제자의 눈에는 구름에 가려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구름 속에 그게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제자들은 그게 안 보일까? 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데 성천하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찬양과 그 웅장한 환호와 대단한 그 놀라운 음성들이 안 들릴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르시는 장면을 바라보면서요, 이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 24장 12절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환경을 살핍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는데요, 그게 영광의 구름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하면요, 모세가 남아있어요. 모세가 돌아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달하는 상황이 되는 장면입니다. 구름 속에 가려워서 모세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요, 모세와 엘리야와 셋이서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영광의 구름이 가려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세 분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남습니다.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성천하시고 있는 장면에서 구름으로 가려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 임하는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뭘 기대했을까? 예수님이 남으시는구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이 왕이 되어 주실 것이겠구나.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겠구나 하라고 하는 기대치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보좌로 가시는 게 아니고 아직도 이 땅에 남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냥 계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제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니까 오늘 말씀에 책망조의 말씀이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노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쳐다보느냐? 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지금 책망조의 말씀인 거예요. 이들의 기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구름이 그치고 예수님은 다시 남겠지. 예수님은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겠지. 이스라엘 왕으로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지.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성천을 보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천을 보여주시면서 이전과 다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재림 예수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지금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야. 지금 왕이 귀환하시면서 다시 이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시 너희들이 올 때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욕구 내려놓아라.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두려고 하는 마음, 성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또 내 삶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으로 잡아두려고 하는 그거 지금 포기하라고 하신 말씀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갖는 의미예요. 쳐다보고 있는데 쳐다보지 마라. 이대로 성천하실 것이다.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성천해서 그들의 곁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머릿속에 내리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남아있는 겁니다. 인보에서 본 이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성천하신 예수님을 보신 후에 이제 처음의 반응과 다른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천하신 장면을 먼저 보고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6절이에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 그러고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 세례 받아라. 그러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이때까지 제사들이 지상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가슴에 품고 있던 거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돈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이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좌의정 우의정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왕이 되시고 이제 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입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천하셔 버렸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으로 지금 우리 삶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성천하신 예수님으로 내 삶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상황, 그 일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 이스라엘의 권력자가 되시는 거. 그래서 우리들도 권력자가 되고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공이 되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성천한 주님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의 삶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이제는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잘 됐네. 이제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크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더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부활을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십자가 사건을 오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오해하면은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부활로 다가올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기를 원하냐 하면은, 이제 부활되셔가지고 언제든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대상자로 내 옆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계시겠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면은 그 부활이 잘못된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으니까, 그때 그거 내 권한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그런 거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자꾸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해했던 이 예수님으로 자꾸 끌어내리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천박한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박한 게 아니라 천박하게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유치하게 무당식으로 믿어버리는 거죠. 예수를 세상의 잡다한 신들이 믿는 방식으로 자꾸 믿어버리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어느 종교를 살펴봐도요,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당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갖다가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욕구를 채워주고 내 삶의 어떤 것들을 중독시켜주는 대상으로 믿어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건 무당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믿으니까 교회 와서는 이걸 안 가르치거든요.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방식을 이 정상적인 교회면은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교회 중직자들이요, 무당한테 가서 묻는데, 무당한테 가서 전부인데요, 어떻게 되겠냐고, 원래 운수가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데, 아니 이렇게 천박하게 예수님을 만들어버리니까 그거 채워주는 예수님 아니니까 그거 안 채워주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서 그걸 묻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이 성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구름에 가려진 예수님의 모습밖에 못 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환호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왕의 귀환이라고 그랬지요. 우리들의 귀환도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으로 다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귀환한다니까요. 귀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귀환하고 우리들의 귀환하는 모습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귀환은요, 어떤 모습으로 귀환할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귀환이에요. 자,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귀환합니다. 자, 귀환하는데 지금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고 사명 완수하고 귀환해서 지금 천사들과 온 천상의 무리들이 환호를 하면서 환영하는 귀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들이 귀환할 때 그 귀환이 가룟 유다의 귀환이 되면 어떨까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값으로 계산해서 그 값으로 은 30냥으로 휙 바꿔서, 그리고 나서 목매달아 주고 떨어졌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귀환을 한다면 그 귀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귀환이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왕의 귀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내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너희들도 올라올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뭐예요? 우리를 영접하신대요. 왕이 귀환하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우리 처소 예비하시고요,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접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영접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뭘까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천하시고 귀환을 하는 영화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영화로운 귀환이 아니고 그저 다시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러한 상징으로 오해를 하는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접하시는 기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영접하시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기준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부활의 산 증거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대신 지셨으므로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성천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마다 그것을 증거하게 되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앞에 귀환하는 그날에 영접을 당하게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인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영접받을 수 없는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이 일, 부탁하신 이 일,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귀환하셨거든요. 왕의 귀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갖다가 주님의 영접으로 내 삶이 귀환되는 모습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정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인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힘으로 안 되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시기를 간구할 때에, 그때
그때 내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요, 만만하게 그냥 할 수 있는 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똑똑하게 생생하게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인, 우리 재판 많이 해봤잖아요. 증인 나오시오. 증인,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건 증인 아니에요. 증인은 뭔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본 것이 있어야 돼요. 안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이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나는 그로 인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겠는데요? 교회는 왜 나가는데? 모르겠는데요? 예수는 왜 믿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본 것이 있어야 증언할 수가 있고, 들은 것이 있어야지 증언할 수가 있지요. 무엇에 대해서 본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본 것이 있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부활에 대해서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지 않냔 말이에요. 오늘 성천하신 주님에 관해서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봤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사도들이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는 모습도 봤어요. 그러니까 성천하시고 난 뒤에야 이제는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령을 체험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귀환하게 된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자.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절망하지 말자. 이 땅의 문제로 인하여서 씨름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천국으로 귀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요? 순교가 나오는 겁니다. 순교 당한 사람들이요, 순교 모습을 보면은, 저는 어릴 때 그 순교 당하는 내용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겁이 덜컥 났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기지? 이 고통 어떻게 이기지? 이 고난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때는 어린 생각에 염려가 됐어요. 나는 순교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믿고 성장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순교자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순교자는요, 여러분, 순교당하는 게 내 힘으로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어떠한 고문을 가하고 어떠한 고통을 가해도 내가 이겨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귀환하게 되면 내가 그리로 갈 것인데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현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육체의 고통을 이겨내는 현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우린 세상의 의학으로도 마취술이 있어요. 제가 수술해 볼 때니까, 자,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갖고 이게 갖다 대는데 갖다 댄다는 것만 느꼈어요.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요. 세상에 마취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서 고통 심하게 하라, 그러다가 고통 가운데 죽어라, 이렇게 버려두시겠냐?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삶의 구조로 만드시겠구나. 네. 의술적인 마취가 아니더라도 이길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구나.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려면 못하지요.
손톱 발톱을 뺀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겠냔 말이에요. 살에 그냥 침으로 찔러서 피를 빼내면 어떻게 이기겠냐고. 그런데 이겨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 소망 가운데 살면은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일에 부딪혀도 우리는 귀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산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증거를 체험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귀한 일들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체험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신기한 게,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가지고 녹음한 내용을 들었다 그러는데 녹은 게 없어요. 그냥 기이하다니까요. 그런데 없는 걸 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는 걸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니까 들린 거지. 없는 걸 듣고서 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있는 것도 못 듣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니 되는 게 어디 있냐? 어하면 못 하실 일이 어디 있냐? 그런데 그게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일이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이런 증거를 받은 것이지, 그게 무슨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가 폼잡기 위해서 경험한 일이었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되고 주는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증인되게 만드시려고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왕의 귀한 부활 성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왕의 귀한과 같은 귀한을 이루어야 된다. 원 상태로 돌아가는, 원 자리로 돌아가는 그날이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이 오는데, 그날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사명 잘했다, 정말로 힘들게 잘 감당했다, 어려웠는데도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귀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우리는 부활 성천의 왕이 귀환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는 부활 성천의 왕이 귀환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오며 우리가 천상으로 귀환하는 그날 주님의 영화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 앞에서 사명 잘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의 귀환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왕의 귀환을 우리는 눈으로 그려보며 귀로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귀환하는 그날이 올 줄로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잘 감당했노라고 칭찬받는 귀환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귀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비참하게 아버지 하나님 조롱당하다가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가론 유다의 귀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패배자의 귀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승리자의 귀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